이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며 사순절 제1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장 그리고 413장과 찬양집 3232번 여기 세 곡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평안해. 우리 마지막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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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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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합당치 못한 모습들, 완악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던 모습들, 완악한 마음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밭이 옥토밭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때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그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흩어짐의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제1주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 11시에 공예배로 모이질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생각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일에 예배 모임을 다 모이지 않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에 예배를 쉬는 것에, 공예배를 쉬는 것에 관하여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합당하다,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일제시대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교회가 예배를 포기해서 되겠느냐, 예배를 생명같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반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정부의 압력에 너무 굴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 상황을 생각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주일날 예배를 쉬는 교회의 상황이 신사참배 같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같은 종교적 탄압이나 혹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압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종교 탄압의 모습이 아니고 질병의 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시각으로 우리 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암 환자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병상에 누워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주일날 11시에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강요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 자리에, 그 병상의 자리에, 그곳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게 상식적이라고 봐요. 지금은 종교적 탄압이나 정치적인 압력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염성 강한 폐렴 바이러스를 주의하는 질병에 관한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공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지만 이런 때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이 결코 신앙을 떠나거나 탄압에 굴복하는 상황은 아닌 것이지요.
또 하나, 이 코로나19 이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심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신천지 같은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사회비 집단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빨리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참된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참 구원의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때 좀 조심해서 발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서 이유에서 그렇게 보는데, 첫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큰 표현을 쓰기에는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긴 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이 정도 말할 거면 소돔과 고모라 정도 사건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폼페이 같이 그렇게 도시 하나가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사건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도를 넘어서 그 뜻을 작정하신 일이라고 혹시 추측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일까라고 한다면 심판이라기보다는 정신 차리라는 징계의 회초리 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죠.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특정 집단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 같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태 전체를 통째로 이 우한 폐렴 사태 전체를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딱 정해버린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치료하다가 전염된 의료진들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행정적인 일을 돌보기 위해 나간 공무원들은 어떡합니까? 그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확진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분들을 모시고 왔던 경찰분들이나 운전해 주신 경찰분들이나 이런 분들 제가 보기엔 이 시대의 작은 영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칭찬받아야 마땅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한 번에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굉장히 쉽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의 말을 이렇게 한 번쯤 고민하면서 듣습니다. 정말 신뢰할 것인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뜻도 확실히 알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사건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조심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것, 구원과 거룩함에 대한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선포해야 되지만 천국과 지옥,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 거룩하라, 구별되라 이런 말씀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외에 우리 일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많은 기도 가운데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려고 한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죠.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든 어떤 사태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아가며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기도해 보는 것이 더 정상적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우리가 찾았는데요. 오늘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할 때에 성경에 나온 전염병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아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근데 또 하나 마음에 더 큰 울림이 있는 것은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게 된 상황에 대해서
더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 이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지역에 큰 핍박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여겼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8장 바로 전에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8장을 보면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이제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감옥에 가든지 죽도록 맞든지 혹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하든지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큰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님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요즘 우리 코로나19 상황으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포천에서 오는 우리 가족이 있는데 포천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주일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8장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은혜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이어집니다. 작은 사건들이 있지만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8장은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소개하는데요. 8장 전반부에는 사마리아 땅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것,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 사도들이 와서 또 다시 확고하게 믿음을 전해준 것,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후반부에는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면서 또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 같은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한번 보고 말씀을 더 나누죠. 우리 8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흩어짐의 때를 당하니, 박해의 때를 당하니 성도들의 본질이 나타났습니다. 그 숨어있던 본성이 드러났어요. 박해를 피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박해의 어려움과 환난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그들 속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본성에 있었던 숨은 그들의 성품은 복음의 사람이었고 십자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흩어짐의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본성이 강하게 올라오는 것이 저는 꼭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짐승들이, 이렇게 짐승이라고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짐승들이 위기의 때에 야수의 본능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의 때에 복음의 열정, 십자가의 열정,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의 그 열정이 불타오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복음의 여파로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 집사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하니까 사도 빌립이라기보다는 빌립 집사님일 텐데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근데 이분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중풍병자가 낫고 또 수많은 병들이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또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가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신앙의 소외되었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예배드릴 거야 이렇게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을 했는데 상종하지도 않았는데 그 예배에 소외되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이 흩어짐의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과 같은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지역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시작은 박해와 어려움으로 움직이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자 그 땅이 큰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하나님으로 일어서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또 그 일터가 발걸음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큰 기쁨이 있는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진짜 마음은 떨어져 있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같이 있을 때는 모를 수가 있어요. 떨어져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도 좀 멀리 떨어져 봐 있을 때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처음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가 아내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많이 따라다녔어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큼 저희 아내는 그 좋아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실망감도 있는 거겠죠. 내 아내가 이 자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사랑하지 좀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낙도 오지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는 아니고 우리나라 섬 중에 교회가 없는 곳 혹은 교회가 있어도 이렇게 아직 교회의 복음의 확장이 잘 되지 않는 곳 그런 멀리 있는 섬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섬은 너무 멀어가지고 통신 전파가 닿지 않아서 그 당시만 해도 닿지 않아서 전화를 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넘도록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이제 단기 선교를 마치고 육지로 나왔을 때에 수많은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뭐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아내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하나씩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어요. 잘 있냐, 뭐 힘들진 않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하루 이틀쯤 지나니까
그게 좀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건강이 있냐, 뭐 괜찮냐 이런 목소리고 음성 메시지로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며칠이 더 지나니까요. 저희 아내인 그 당시 연애하던 우리 자매님이 펑펑 울더라고요. 음성 메시지다가 펑펑 울면서 보고 싶다고, 평소에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평소에 잘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뭐 그 전에도 나를 사랑한다고는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확실하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한 번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떨어져 있을 때 그 본심이 나옵니다. 흩어져 있을 때 본심이 나옵니다. 연인이나 부부들도 아무리 함께 있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마음, 진짜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연인이나 부부가 몸은 같이 있지만 뭐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 드릴 때도 몸은 교회에 나와 있고 주일 예배에 몸은 같이 참석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몸은 교회 예배당에 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 것들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고 마음으로 전혀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다면 결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흩어짐의 때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때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과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더욱더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전에 지금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 이제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 선배 목사님 한 분에게 추천받은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이 워싱턴 대학교 사회학 교수 로드니 스타크가 쓴 책인데, 로마 시대의 초기 기독교 교회에 관해서 이 초기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가라는 내용인데, 이분이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대 교수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에 대해서 뭐라고 썼나, 이게 참 흥미로운 연구 자료로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사장에 보면 역병, 네트워크 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AD 165년에 로마 전역에 큰 전염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감소했대요. 와, 그거 엄청나죠? 4분의 1이면 25%가 사망했다는 것인데, 그리고 또 100년 정도 후에 한 번 더 큰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때는 로마시 한 곳에서 5,000명씩 사망을 하고, 또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우한 폐렴 사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전염병의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혼란의 시기에 당시에는 작고 초라하고 힘없는 초기 기독교 교회가 오히려 부흥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삶의 태도가 다른 종교인들과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답니다. 당시 여러 종교의, 다른 종교의 사람들, 그 당시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제우스 신을 섬기든, 헤르메스를 섬기든, 아테네 신을 섬기든, 바카스 신을 섬기든, 그런 신을 다 섬길 때였으니까, 여러 종교의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태도가, 전염병에 걸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고, 그리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병들었다면 오지에다 갖다 버리고, 또 심지어 사람이 병걸로 죽더라도 매장하지를 않고 이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장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더 전염병에 창궐해서 나중에는 그냥 죽은 사람들을, 시신들을 땅바닥에 흙처럼 내팽개쳐 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이 위험한 시간에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부활의 소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를 나타내셨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두려워서 공황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또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품어주면서 먼저 마음을 위로하는 사역을 했대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간병해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병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기 동네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죽은 시신들이 있다면 계속 잘 매장해줬대요. 매장해주고 장례 치러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아무 일도 안 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병에 안 걸렸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다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병이 옮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도 전염병에 옮아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 감당했다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기타 타종교의 사람들 평균이 30%가 죽었답니다. 공황 때문에 그런지 30% 이상이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 성도들은 10% 정도만 죽었다 그래요.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원지를 중국 우한이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져 있을 때 본질이 나온다 그랬고 또한 위기의 때에 우리가 본질이 나온다고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위기의 때에 자신의 본질을 드러낸 것처럼 중국 우한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 그래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한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제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이제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스크를 전해주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도 마스크가 얼마나 귀해졌습니까? 중국은 더하죠. 서로 마스크를 집에 쌓아놓지 못해서 경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안심하라 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전염의 위험이 있는데 이 우한 성도들에 관한 영상을 제가 어떻게 링크를 걸어야 될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우한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이 되었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나만 안 걸리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는가. 물론 그 질병이라는 것이 무섭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짐의 때에 비로소 속에 있던 참된 신앙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곤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본질을 다시 묵상하고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솔직히 초대교회만큼은 아닙니다. 지금 대구 같은 상황도 좋지는 않지만 아마 중국 우한보다 심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이때에 흩어진 이때에
비로소 자기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한미됨교회가 평소에도 하루 1시간씩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시간 드리기를 권면했었는데, 이런 때일수록, 흩어져 있는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날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있는 섬김과 풍성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생명의 은혜가 넘치기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과 그 일터가 발걸음 닿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질병의 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도록, 또 질병에 당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회복되도록, 또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도록,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이 위험한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뜻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많은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이, 특히 성도들 가운데도 아버지 그러한 질병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또 하루하루 질병의 그 고통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아버지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때가 아버지 넘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성도들 더욱더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하여서 곳곳에 있는 이 질병의 바이러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씻겨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속히 아버지 질병의 때를 넘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고통당하는 이 땅의 많은 주의 백성들이, 또 이 땅의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가운데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와 힘과 또한 소망과 능력 가운데 아버지 때를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이때를 기회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모습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이때를 통하여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우리가 범한 많은 죄악의 삶들을 아버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여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한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스크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의 사람을 증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이 우한의 땅에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6월절 그 어린 양의 사건처럼 아버지 이 질병의 아버지 위험이 패스오버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형제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의 때를 당하여서 오히려 그 속에 숨어 있었던 복음의 야수와 같은 그 성품이 나온 것처럼, 복음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여,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진 이때에 오히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듯 피어오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십자가 복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에 더욱더 성령의 불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주일날 교회에 모여 예배당에 모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몸은 교회에 나왔으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했던 때가 있던 것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매됨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붙드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또한 감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리.
받은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가진 물질의 소유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수가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였으나 그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일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예물을 구별하여 가진 소유를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시는 인도하심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한 주도 주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를 대신하여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